오늘은 바울과 디나미스 복음 네 번째 사도행전 9장 22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본문에서 힘을 더 얻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에는 엔디나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엔디나모는 강하게 하다, 힘을 부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옆에 서서 또 바울과 함께 날마다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바울을 강하게 하시고 그 디나미스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바울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하시고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갈 수 없었던 그곳을 가게 하시고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말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9장에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다 내어드리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변화되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오늘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힘이라는 것은 새로운 힘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입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힘입니다. 새로운 능력인 것입니다. 이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는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7절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힘을 더 얻어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단어가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들 중에 최고의 단어가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 바울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여호슈아, 이샤야, 호시야, 예슈아 이게 다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는 예슈아, 아람어로 예슈아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예슈아 이렇게 불려져 있었습니다. 예슈아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마태가 기록하듯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 이름을 썼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 예슈아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마시아흐라고 하는데 이 마시아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 직분을 다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바울이 증언한 것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구원자 예수, 그 구원자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이 시대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마시아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그 예언된 그 메시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하던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유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속에서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가 가장 번성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다윗과 같은 왕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인들을 다시 다윗 시대처럼 그렇게 아주 번성한 나라로 만들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천국 복음,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는 오히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와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인생인 겁니다. 그런 분이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싫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분이, 바울은 예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이 후반절에 여기를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2 제자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을 가지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 베드로, 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형, 우리가 드디어 그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구약에 연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메시아, 그분을 만났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이 메시아는 번역을 하면 히브리어, 이 메시아,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말하던 이 메시아, 이 마시아흐가 그 당시 공통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여기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랫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그런데 자기를 찾아오셔서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하신 그 예수님, 그렇게 많은 남자와 살아왔던,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러한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고, 이 역사를 보면 구약 역사에서 이 사마리아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받으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역사에서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피가 섞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이 다윗의 혈통인 이 남유다의 오리지널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정통 유대인의 혈통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유다의 혈통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던 시대였는데, 그 정통 유대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유대인인, 그것도 여인에게, 그것도 남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만나는 그러한 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자다. 신앙의 이 불씨가 남아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메시아를 얘기할 때, 그때 예수님이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요한복음 4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때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마을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이 막 불러 모아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는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러고 있었는데, 사마리아에 이 비주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막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찌 보면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면서 영적 교만에 꽉 차 있는 이런 곳은 오히려 예수님과 거리가 멀 수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 9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구약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증언하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 증언하여라는 헬라어 단어는 쉰비바조입니다. 이 쉰비바조는 결합하다, 증명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결합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과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통 유대인과 비주류 유대인 모두 유대인이지만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 사도행전 9장에서도 바울이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왜 이렇게 핍박하냐? 너 왜 나를 핍박하냐?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냐?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서 영적 체험을 통해서 바울을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예수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함께 연합시켜서 전파하고 증거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21절을 보면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사울이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이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기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누구냐? 사울은 바울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쓰던 이름입니다. 사울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자 기스의 아들, 아주 보아스와 같이 경제적으로나 어떤 사회 지위적으로나 아주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물질적으로도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던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벤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 벤자민 지파 사람들이 이 벤자민 지파 사람들 중에 아주 못된 사람들, 아주 악한 청년들이 다른 지파의 여인을 강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심각한 문제가 돼서 큰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런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온 거예요. 그 사울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서 나온 이 다윗이 점점 높아지면서 왕의 후보권에 나오게 되면서 이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그 악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성령이 떠나버리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들은 이 사울을 최고의 인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누구의 지파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가 이제 어떤 지파인지 알겠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지금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율법에 아주 흠이 없는 자다. 바리새인으로서 영적으로 리더자였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인물로 생각했던 그 사울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 부모가 사울에게 이 히브리어 이름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여기에도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을 보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성령님께서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거기서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결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약 2년 동안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러한 바울을 채찍질할 때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로마 시민된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되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바울은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거예요. 29절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 당시에는 로마가 모든 통치권을 갖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파울로스, 작은 자라는 뜻으로서 바울은 히브리인으로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로마 시민으로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화됐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듯이 바울로 변화된 게 아니라 사울은 원래 사울이었고 원래 바울이었습니다. 계속 사울이었고 계속 바울이었습니다. 두 이름을 같이 쓴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게 아닙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일 뿐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게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땐 또 헬라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이 전도자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핍박하고 거부하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래서 이 바울과 사울 두 이름을 함께 쓰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던 그 사울, 그 바울은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였다. 이렇게 사도행전 9장 2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온 인류에서 최고의 이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는지 이 놀라운 간증을 바울은 여러 번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3번이나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 그리고 26장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을 변화시켰는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바울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는지 그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이거 보세요. 지금 히브리인들에게는 바울이 지금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더 집중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사도행전 9장에서 얘기했던 그 간증을 또 얘기합니다.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유대인들이 들어도 참 존경할 만한 그러한 아주 정통 신학 교육을 받은, 율법 교육을 받은 그러한 바울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뭐라고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서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은 여기서 고꾸라진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핍박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내가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시라고? 바울은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예비하셔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안수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그때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3일 동안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3일 동안 흑암 속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동안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바울도 거기 있었을 겁니다. 누구보다 목소리를 크게 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인간을 못 박으라, 그랬던 사람이 바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럴 때 바울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식적인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일에 아주 열정적으로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었다고 지금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 잘못된 교리와 신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인생 대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강팍했던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살인자, 그 바울, 지금 사도행전 9장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아주 혈기가 등등했던 신약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를 분사로 기록을 하면서 얼마나 바울이 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아주 열정을 쏟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었죠, 바울은.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겁니다. 참.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위대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천지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살인자 같은 아주 두렵고 무서운 이러한 바울 같은 이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시킨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죠. 약한 거, 죄가 가득한 거, 이런 거밖에 뭐 우리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먼저 희생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3일 동안 흑암 속에서 눈도 뜨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죽여라 죽여라 했던 그 예수,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바울이 3일 동안.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인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못 박았구나.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네. 그분이 나를 사역자로, 주의 종으로, 복음 전도자로 나를 세우시네. 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할렐루야.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 옆에 서서 항상 바울에게 힘내라, 힘내라, 바울아 잘한다, 열심히 해라, 더 힘내라, 더 복음을 전해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네 옆에 항상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옥에 갇혀도 그 감옥 속에서도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옥문이 막 열리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항상 바울 옆에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옆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도 그래, 이 복음을 전해라. 더 열심히 전해라. 더 잘 전해라. 더 힘을 내서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연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 3인이 있는데 이 3인이 모두 다 살인자였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살인자였고 다윗도 살인자였고 바울도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하나님은 이런 살인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의롭다고 이렇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사람들을 미워하잖아요. 수없이 미워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겁니까? 우리도 살인자예요. 바울이 살인자다. 우리가 함부로 바울에게 돌 던질 수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다윗에게 우리가 돌 던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살인자거든요. 그런 살인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로마 3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주 심각한 살인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물을 통하여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 속죄함, 그 마지막 제사,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은혜로 살인자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내가 이 살인자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 했던 자,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이 변화돼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보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유대인들, 거듭나기 이전에 바울과 같은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이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보세요. 이 사울이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장난하는 줄 알고 저게 미쳤나 하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예요? 저놈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이 저놈을 죽여야겠구나, 이렇게 공모하기 시작한 겁니다. 24절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려던 이 바울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죽임을 당하는 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해하던 자에서 지금 박해를 받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엑수시아의 복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탄은 이 종교적 엑수시아를 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옆에 서서 바울에게 힘을 더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만 가지고는 그렇게 언제든지 복음 전하는 자를 잔인하게 죽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힘만 가지고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선교지에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복음 전한다고 누가 목을 자르고 죽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보면
그냥 순교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계속 순교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복음을 이렇게 아주 평안 가운데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얼마나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폭탄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슬람권, 힌두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도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늘 긴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옆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 잘한다, 토부정, 또 힘내라, 오늘도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이 옆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냥 사람들하고만 잘 지내면 아무런 핍박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누구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영적인 세계는 참 놀랍습니다. 더 아주 예리하고 구체적인 영의 말씀으로 영적인 세계들을, 영적인 실체들을 드러내버리면 핍박과 이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악의 세력들이 우글우글 일어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시는 걸 깨닫고 나서 바울이 입 다물고 가만히 혼자 그냥 예수님만 믿고 있었으면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막 제자들이 막 사울을 광주리에 막 집어넣어 막 성벽에서까지 막 내리고 이런 난리를 왜 치겠습니까? 바울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저들에게 전해서 어떻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느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영혼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대적자, 마귀는 이 복음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 전도하는 거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 세계 선교를 하는 거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종교적 권세와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대놓고 핍박하고 대놓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분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선교도 안 하고 선교지도 안 나가고 과연 그 신앙이 얼마나 성경적인 제대로 된 신앙일까 점검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선교지에 정말 이슬람권, 힌두권, 유대교권 이런 선교지, 순교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선교지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 어설프게 기도하고 가겠습니까? 기도가 달라집니다. 가서도 정신을 차리고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순교의 현장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가 깨어나는, 교회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가장 최고의 복된 길입니다. 선교는 옵션이 아니에요. 저도 선교사로 있으면서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는 선교가 사명이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교는 옵션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세계 선교인데, 그래서 이러한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러한 선교권으로 자꾸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지 못하면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단기 선교로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한국에서 평안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들을, 은사들을 그런 곳에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결단입니다. 마귀는 종교적 엑수시아와 정치적 엑수시아를 통해서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이러한 종교를 통해서 로마 황제나 공산 정권이나 기독교를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디나미스의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 내 옆에 서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오늘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내가 전도하고, 오늘도 내가 선교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최고의 디나미스인 말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더 제대로, 더 예리한 영의 말씀으로, 영혼 구원의 복음으로 전하게 되면 전할수록 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은 마귀보다, 세상보다 더 강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어둠의 세력보다 더 밝고 더 강하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나도 더욱 힘을 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이 복음 전도는, 복음 전파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가르칠 때 예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드러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엄청난 힘이고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속에서 계속해서 기쁨을 불어넣어주고 복음을 전하라는 열정을 막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이 속에서 풀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바로 디나미스 아닙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언하게 된다. 증거하게 된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화롯불에 막 불을 확 불어넣어서 뜨겁게 불을 일으키듯이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이렇게, 그래, 오늘도 힘내라. 오늘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라. 오늘도 성경을 가르치고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밤낮으로 눈물로 성경을 가르쳐라.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